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사람들 내면 속에 담긴 이 분노 그리고 또 복수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냈던 그런 복수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주인공이죠. 송혜교. 거기에서는 문동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해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복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약자편에서 때로는 동정하기도 하고 또 이런 복수는 정말 정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게 되는 이 드라마는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 드라마에 깔린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그래도 읽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적으로 복수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 함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적으로 내린 복수가 언제나 본인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선을 둔 것입니다. 눈이 다쳤으면 눈만 쳐야지 다른 데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이가 뽑혔으면 이만 뽑아야지 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이죠. 복수라는 것은 내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기에 그런 제한선을 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복수는커녕 복수하지 말라,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복수가 가져오는 끔찍한 파괴를 알고 계셨고 또 생명 경시의 풍조가 너무나 만연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원수, 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까지 가야 됨을,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아무튼 더 글로리와 같은 수많은 복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풍조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결코 내 손을 통해서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한을 갚아서는 안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수하에 있는 요압이 다윗과 협상하러 왔던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서 그의 배를 찌르는, 성문 안에서 배를 찔러 암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암살했을까? 오늘 본문의 27절에 그 내용,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사엘의 피, 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30절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창을 찔러 죽였어요.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쫓아와서 창을 찔러 죽였는데 그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요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 무엇입니까? 복수심이라는 것, 이 피해를 되돌려주는 강한 욕망, 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피해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 이것이 복수심이죠. 이 복수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수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복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수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복수를 받았으면 그와 관련된 사람이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복수한 사람, 복수를 당한 사람 완전히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이죠. 요압은 그의 복수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이 복수극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나라가 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의 선언대로 그 죄가, 이 요압의 죄가 그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미쳤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만큼 내가 꼭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복수를 하리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복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한 복수도 더 글로리,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에요. 복수가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압의 복수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찔러 죽였다. 아니, 전쟁에서 죽은 동생을 어떻게 복수하려고 사람을 불러다가 암살을 합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27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 평안히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문 안으로 유인해서 직접 배를 찔러 죽입니다. 말 그대로 암살한 거죠.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압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둘째인 아브새도 같이 이 일에 공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 중에 발생한 동생 죽음을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보복한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복수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지 진짜 복수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쓸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인간이 절대 눈은 눈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를 찔러 죽이니 니카 호메시무트,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과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장면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넬은 아사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일 때 한 번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찔러 죽였겠습니까? 분노, 이 화, 이것을 참지 못해서 계속 찔렀을 거예요.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 그래서 요압이 완전한 복수를 위해서 계속 칼을 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어디를 찌르리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요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보내니까 화를 못 참았던 것이죠. 특별히 요압이 암살한 장소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장소는 헤브론 성문 앞이었다, 성문 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 중에,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람이 잘못 죽인 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자기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죽는 그런 상황,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헤브론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에서 보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문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문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재판의 장소예요. 공의가 펼쳐지는 장소가 성문 안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성문 안에서 암살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지정된 거룩한 장소를 복수의 피로 더럽힌 요압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이렇게 사람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복수의 눈먼 사람으로 사람을 전락시키는, 복수의 눈이 멀고 복수의 마음의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만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정말 정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사투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 기도의 사투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세상에 원수는 없다. 진짜 원수는 세상에 딱 한 사람, 마귀. 우리 주변에 원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는 다 이웃이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몰라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수도 다 같은 이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죄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미움, 그리고 우리의 시기, 그리고 복수의 마음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사투가 없이는 복수심을 극복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외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자신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사망 소식을 외국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이유가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상급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학교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빨리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 안을 탔는데 안에서 너무 이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복수심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가게 되면 내가 그놈 잡아다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탄식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거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오랜 그 비행 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그 아이를 용서하라고, 그 아이를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네 가정도 죽고 다 힘들어지. 그 아이를 용서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래도 막 분노가 안 가라져. 그리고 이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움직이다가 공항에 딱 도착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이제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더 많은, 더 심한, 더 악한 복수를 우리는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에 찔름. 그래서 오늘 요압이 더 크게 어떤 복수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복수는 정답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과 기도의 사투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요압의 복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 그 아버지 집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윗 왕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죄가 그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며 선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것 외에 어떤 죄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는가? 여러분,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브넬을 암살한 죄입니다.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죠. 두 번째 죄는 다윗과 의논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2인자예요. 유다의 2인자. 아브넬은요, 아브넬 위에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의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1인자라고요. 그런데 그 1인자를 2인자가 죽이는데 왕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죽여버려.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유다 왕국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의논치 않은 죄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반역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킨 죄예요. 지금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주기 위해 왔어요. 이미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냥 왕의 그냥 등극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로 보아서 요압에 대한 다윗의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 공의로운 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를 할 때에는 나 중심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수하면 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복수하면 끝, 그렇게 끝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복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실제 우리가 더 글로리나 우리가 복수 같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것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와 고통과 또 다른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복수의 결과입니다. 한편 다윗은 요압의 죄로 인해서 요압의 집에 이루어지는 세 종류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세 종류의 저주, 어떤 저주인가? 첫째, 백탁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 당시에는 유출병, 그리고 피부병, 부정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병을 갖게 되면은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저주가 이 복수한 이 요압의 가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와 칼에 죽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전쟁에, 당시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자녀들을 보내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그 가족들마다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전사자가 생길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양식이 떨어진 자가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요압의 복수, 요압의 이 참혹한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내리는 저주와 동일해요. 언약을 파기할 경우, 그러니까 나라와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그때 내리는 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와 거의 흡사해요. 따라서 복수는 곧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감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죄와 똑같아.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면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아무리 가까운 요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압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2인자 아니겠습니까? 아비새는 3인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세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판결을 받는 나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 죄를 넘어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움직여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의롭게 판단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우리가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어떤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공직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워서 그가 법원에 찾아가서 내 공로 동생을 좀 사면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법원은 형에 잊혀질 수 없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동생을 사면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면권, 종이 한 장, 사면권을 딱 이렇게 적으셔서 형에게 준 것입니다. 형은 그 사면권을 받아들고 감옥에 있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만약 네가 사면되어 나온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네가 사면되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니? 그러자 동생은 바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면되어 나아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놈을 찾아가 내가 그 놈을 죽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은 사면권도 꺼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조용히 감옥 밖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면 끝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를 만드는 것이죠. 복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또는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 접으셔야 돼요. 복수는 정답이 아니고 다른 해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해답인가? 무엇이 해답인가?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적 복수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9절, 원래는 39절 말씀 너무 길어서 20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3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다윗은 그 악행에 대해서 본인이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요압을 바로 처벌하지 않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요압이 너무 강해요. 요압은 2인자예요. 동생 아비새는 3인자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군사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들 유다 지파잖아요. 혹시 두 사람을 처리하게 되면 유다 지파에 4분이 생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압은 엄청난 용사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른팔 왼팔이 요압과 아비새였다고요. 이 장수들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정.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39절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두 아들을 내가 제어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처단해버리면 왕국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정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우리가 다윗을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나라, 이 나라는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다윗은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압, 복수를 했던 요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요압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복수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내 손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런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윗은 이 말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친히 원수를 갚기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압이 오늘 신명기 이 말씀 32장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확실히 믿었다면 그는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수심, 그런 마음들이 떠오를 때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기도의 사투를 벌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질 때 행동에도 늦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지선 교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지선 교수 23년 전에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시절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30분 수술을 받고 결국에는 안면장애, 그리고 또 안구장애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자매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이 사고 이후로 전과했어요. 사회복지학과로 전과를 해서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해서 석박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7년 동안 하다가 올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23살에 사고가 났고 그로부터 23년이 지나서 자기 모교 이화여대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회복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퀴즈, 그러니까 그 유재석이 이렇게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힘들 때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아빠에게 했던 말, 그 말이 이 유퀴즈 이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해자가 찾아오면, 이지선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빠, 가해자가 찾아오면 용서했다라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지선 자매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가해자가 찾아오면 또 그 사람 상대해야 되잖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정말 가해자가 찾아오면 제가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고백은 신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정신적으로라도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길이지만 정말 분노가 생기고 복수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고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정말 기도의 사투를 벌여서라도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처럼 복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 구절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배에 찔려 죽으니. 여러분, 대부분의 복수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그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복수는 정답이 아니다. 두 번째,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복수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복수를 행하는 순간 아무리 우리 모두가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았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복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기까지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 우리를 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역을 넘어설 때 우리 안에 진정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